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한번 더요. 그 믿음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오늘로 이제 로마서 4장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으로 온통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 3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무슨 말씀을 하셨냐니까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여러분 이 이신칭이 아닙니까?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가르치는데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요. 이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것은 그의 행위도 아니다. 여러분 행위가 아니고 또 뭐도 아니라고 했습니까? 할례도 아니다. 율법도 아니다. 그의 행위도 할례도 율법도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행위도 할례도 율법도 아니라 믿음이다. 이 아브라함이요 다른 어떤 것보다 나중에 그가 할례도 받았고 그가 순종하는 행위도 있지만 그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 명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믿음이 도대체 뭐냐? 오늘 말씀은요, 이 믿음이 뭐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정말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탑3 안에 들어가는 게 이 믿음이래요. 믿음. 저 집사님 믿음이 참 좋아. 저 성도님 지금 믿음이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 없을 것 같은데 저분은 좀 믿음이 영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분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뭘 보고 이야기하세요?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뭘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냐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좀 정의하는 게 사실은 쉽진 않은데요. 제가 그 교회 용어 사전을 찾아봤는데 이 믿음에 대한 이 짧은 정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신앙의 대상을 인식하고 신뢰하는 전인격적인 행위.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다시 한번요. 신앙의 대상을 인식하고 신뢰하는 전인격적인 행위가 바로 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걸 좀 더 풀어가지고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믿음에 아주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더라고요.
이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좀 같이 나누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믿음이다라고 할 때 뭘 말하는가? 첫 번째가 뭐냐니까 바로 이 지식을 말씀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지식. 두 번째, 동의. 세 번째, 신뢰. 이 세 가지 요소, 이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오늘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지식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을 믿기 위해서는요, 먼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하고 지식이 따로 떨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대상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을 전혀 모르는 분이 여러분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을 정말 믿어요. 전 진짜 믿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도대체 뭘 보고 믿으시냐고.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우리도 모르고 그분도 우리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요? 아는 것, 지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교개혁자죠. 칼빈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을 통해 우리의 지성에 계시된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인쳐진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약속의 진리를 근거로 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의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 이 칼빈은 좀 어렵게 이야기하는데 선수예요. 자,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그 뒷부분만. 자,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의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 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사실. 왜냐하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막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 그 성경에는 이제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아덴은 바로 아테네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아테네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신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테네 가면 뭐 올림푸스 신전부터 시작해서 온갖 신전들이 많은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아덴은요 모든 종류의 그런 신들, 이 우상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아덴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울이 이 아덴에 가보니까 그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마음에 이제 격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심지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냐니까 그 도시에는요 하도 이제 신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어떤 신은 뭐냐니까 알지 못하는 신도 있더라고요. 이름을 알지 못해요. 제단을 만들었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17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3절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여러분 그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신에 그렇게 막 분향을 하고 절을 하고 그렇게 섬기냐니까 이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 몰라서.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뭐 창조하셨나? 이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첫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위해서라는 사실.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보시는 분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첫 번째 목적은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셔야 된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첫 번째 지식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동의인데요. 이 동의를 다른 말로 하면 수용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가르침을 확고하게 참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 받아들임. 믿음은 단순히 지식의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의 머리 지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분들이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인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전인격이 뭐냐니까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 의지까지 이 지정의를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전인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믿음, 이 주님을 믿어라, 주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다양한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조금 이상한 비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그리스도를 먹으래요. 자, 요한복음 6장 51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주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자, 여러분 떡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에 밥 드시고 오신 분, 자, 밥 드셨습니까? 자, 밥을 먹으면 그 밥은 누구께 돼요? 내 겁니다, 내 거. 여러분, 마치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먹으시래요. 자,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드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막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오해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 살을 이렇게 뜯어 먹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먹는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먹는 것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 밥이라고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죠? 세 분 있습니다. 다시 하면. 자, 이거 여러분 밥이라는 사실 믿으시는 분 아멘. 이거 나 밥 아닌데요? 여러분 영혼이 지금 되게 배가 고파요. 왜? 안 드시니까 좀 드세요. 하루에 밥 몇 끼 드세요? 나 하루에 밥 한 끼도 안 먹는데 그러면 안 보셔도 돼요. 일주일에 가도 밥 한 그릇 안 먹습니다. 안 보셔도 돼요. 그런데 밥은 드시잖아요, 밥은. 자,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성경이 밥이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설교가 밥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설교는 제가 볼 때는 이유식 정도밖에 안 돼요. 설교는 이유식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유식을 지금 떠먹여 드리고 있습니다. 되게 죄송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 자체가 밥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드셔야 돼요.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으래요. 먹으래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이 동의, 이 다른 말로 수용이라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이 동의, 수용이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마지막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가 뭐예요? 신뢰는 바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분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로 우리 몸을 그분께 의탁하는 것이 바로 신뢰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예요. 이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우리나라 선교사님인지 외국 선교사님인지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이 어느 한 부족에 이제 선교를 가신 겁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부족에서 이제 무슨 사역, 무슨 일을 하셨냐니까 그 부족이 이제 언어는 있는데 그 부족 언어로 된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부족 언어로 성경을 한번 번역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 번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근데 곰곰이 보니까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뭐냐니까 그 아프리카 부족 언어 중에 믿음,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는 믿음, 믿는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 영어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족 언어에는 이 믿음을 가리키는 직접적인 단어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번역하다가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아니,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그 뭘로 대체를 해야 되나?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기를 잘 아는 이 부족 원주민이 자기 집에 이제 놀러 온 겁니다. 놀러 와서 자기 의자, 자기 앞에 있는 의자에 털썩 이제 주저앉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이 의자에 내 온몸을 맡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 단어가 있더래요. 그 부족 언어로. 이 의자에 내 몸을 맡긴다 이 단어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무릎을 쳤다는 거예요. 아, 이거라는 거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지 모르는 그 선교사님한테 이게 바로 믿음이구나. 뭐라고요? 믿음이란 우리의 온 몸을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것이다.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내 몸을 의탁하는 것까지를 믿음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요? 이 세 가지. 자, 지식, 수용, 그리고 지식, 동의, 신뢰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받아들이고 자기 몸을 의탁하고 신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도 이 세 가지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좀 말씀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 지식, 그리고 이걸 수용하고 신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간단하게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수용하고 신뢰했는지 첫 번째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그 뒷부분만요. 17절 하반절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 하반절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제가 지난주도 이 말씀을 잠깐 설명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걸 뭐 간단하게 말하면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라. 이거는 창조를 말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냐니까 부활의 하나님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부활과 창조와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두 가지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이 두 가지 믿음, 이 두 가지 지식과 이 두 가지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무슨 근거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무슨 근거로? 자, 19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자, 지금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는데, 자, 지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니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대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살 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한지 혹시 아십니까? 몇 살 때? 75세 때. 근데 몇 살까지 안 주시는 거예요? 100세가 다 될 때. 자, 몇 년입니까? 무려 25년 동안 안 주셔요. 주실 것 같으면서 안 주셔요. 여러분, 자, 화나요, 안 나요? 자, 화나시는 분만 하면. 자, 하나님께 삐질 분 하면. 삐질만 하죠. 여러분, 25년. 근데 안 주세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니까 그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장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 다음 보니까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자,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니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니까 자기 몸을 봐도, 자, 아직 죽진 않았지만 생식적인, 자녀를 낳는 데 있어서 자기 몸은 죽은 몸입니까? 살아있는 몸입니까? 죽은 몸 같은 거예요. 자, 자기 부인을 봐도, 자, 자기 부인이 90세예요. 90세 되시는 분의 이 자기 부인의 몸을 볼 때 이거는 죽은 몸과 같은 겁니까? 살아있는 몸과 같은 겁니까? 죽은 몸과 같은 거네요. 그 말입니다. 그 죽은 몸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만드실 수 있느냐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자, 남자가 100살이고 여자가 90살인 경우에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찾아봤어요. 실제로 요즘에 몇 살까지가 최고 연령, 최고령자인지. 그래서 최근래에 최고령 출산 기록이 있더라고요. 남성은요, 96세, 이 램지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가 96세 때 아이를 낳은 기록이 있습니다. 여성은 72세 카우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오늘날 현대의학으로는 조금 노력하면, 자, 남자 100살, 여자 90살이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부터 3,000년이 넘는 수천 년 전의 인물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치 죽은 몸과 다름없는 그들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으세요? 어디까지 믿으세요? 하나님, 요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못하실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니까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좀 믿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가능성이 0%에 가까우면 여러분, 자, 믿으려고 할까요? 안 믿으려고 할까요? 자, 우리 복권 사시는 분, 가능성 있다고 믿으셔서 사시는 거예요? 그냥 사시는 거예요? 안 사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복권을 안 사셔서 너무 감사해요. 주말만 되면 여기 우리 동네에 복권 판매점 앞에 줄이 쫙 서 있습니다. 요즘에 진짜 많더라고요. 왠지 아시죠? 이거 하나 걸리면 이제 인생 역전 아닙니까? 뭐 어떻게 역전될지 모르겠어요. 좋은 쪽으로 역전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1%라도 가능성을 봐야지 그걸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없으면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굉장히 좀 중요한 거는요, 그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 18절 그 앞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성경 갖고 있는 분들 18절 아브라함이 고부 앞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바랄 수 있는 중입니까? 없는 중입니까? 자,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입니다. 가능성이 거의 전혀 보이지 않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랄 수 있는 그 믿음은 뭐냐?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예화 기억나시죠? 어떤 캐나다의 어떤 낚시꾼이 낚시 막 하는데 자기 팔뚝보다 더 큰 물고기를 막 잡는 거예요. 근데 잡는 쪽쪽 다 다시 이제 강물로 다시 다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크게 잡은 물고기를 다 보내주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 집에 그 후라이팬이 요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니까 내 손바닥 크기 사이즈밖에 없으니까 큰 물고기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너무 작은 분 아니세요? 자,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호리병 같은 요런 데 안에만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십니까? 자, 여러분 누가복음 5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전날 밤에 아무 물고기도 잡지 못한 이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베드로가 그 전날 밤에 밤이 새도록 이제 그물을 내려가지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려고 그랬는데 진짜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허탈해가지고 이제 새벽에 이제 이른 아침에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요. 자, 누가복음 5장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자, 어디로 가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지난밤에 허탕 쳤어요. 지금 되게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다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이, 주님 나 해 봤잖아요. 어젯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리고 주님 깊은 데 가면 물고기 없어요. 얕은 데가 있잖아요. 내가 더 잘 알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한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다는 말입니까? 안 맞는 것 같다는 말입니까? 자기 생각이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자꾸 내 생각으로 다 제한하고 이거는 하나님 못 하실 거야. 이거는 하나님 못 도와주실 거야.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다 제한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사업은 이건 내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 이거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문제는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몇 번 예를 들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잠실에 가면 오륜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 있잖아요. 그 오륜교회 규문호 목사님이 처음 개척하실 때 얘기 제가 몇 번 들었지 않습니까? 그냥 처음 들으신 걸로 좀 들어주세요. 아파트 상가에서 개척을 하시는데 개척 멤버가 자기하고 자기 가족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에도 자기 가족들만 있는데 자 새벽에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더 없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새벽기도 매일 하시는데 밖에 현관문을 꽁꽁 닫아두고 했다는 거예요. 잠가두고. 아무도 안 올 거니까. 이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아니 뭐 새벽에 누가 이렇게 개척교회 오겠냐고. 새벽에 누가 이렇게 개척교회. 여러분 근데 이분이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무슨 깨달음을 주셨냐니까 야 너 그것도 믿음이야. 이 새벽에 누가 오겠느냐 하고 하는 그렇게 믿은 그 생각도 자, 그 목사님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이 목사님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계속 교회 문을 열어뒀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면 이 새벽에도 이 작은 상가에 있는 개척교회도 사람을 보내실 것이다.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계속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요거는 못 해주시죠? 요거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 안 들어주실 겁니다. 왜? 그게 네 믿음이야. 여러분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은혜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우리 전사님한테 제발 좀 문 열어두라고. 새벽에도 자꾸 새벽에 문을 닫으시더라고. 새벽에 또 문을 열어주시고 저는 현관문 계속 열어둡니다. 웬만하면 저는 저 문도 좀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예배 방해만 안 되면 방해돼서 닫는 건데 여러분 문 열어두세요. 여러분 자 혹시라도 나중에 뭐 식당이나 가게 하실 분들 가게 문 닫지 마세요. 활짝 열어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잘 되는 가게들 특징 문을 다 열어놔요. 쫙 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렇게 식당 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문을 활짝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누구라도 보내주실 겁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갖고. 자, 제가 지금 뭐 좀 길었는데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알고 수용하고 신뢰했던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 우리 지난주 본문인데요. 자, 우리 13절 그 앞부분, 그 뒷부분입니까? 자, 13절 전체죠. 우리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7절도 읽습니다. 17절 뒤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시냐니까 네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제가 좀 더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 다음 들어보십시오. 이는 약속하시는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미쁘다는 말이 뭐예요?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해서요? 아니면 변덕이 심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는 변덕이 심해요, 안 심해요? 저는 변덕이 심한 사람입니다. 저 인정해요. 저는 그렇게 아직까지 신실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를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니까 저도 막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막 약속도 안 지키고 약속을 뒤집기도 하고 저도 그런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불렀잖아요. 찬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자,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내게는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은 분이셔.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은 나한테 굉장히 변덕스러워, 어떤 때는 잘해주시다가 어떤 때는 또 불같이 화를 내고 어떨 땐 또 일이 또 엄청 안 되게 하시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 찬양 2절이 이렇게 됐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정말 신실한 분이십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약속이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사실. 그걸 오늘 두 가지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한 곳에 이게 압축해 놨는데 21절이에요. 자, 우리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시고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의지가 없는 분도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능력도 의지도 있는 분이시다. 시간 좀 많이 갔는데요,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수용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허락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습니까? 하나님,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두 가지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뭐냐니까 23절이에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우리 2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을 믿었다면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거 다 인정하시죠? 그런데요, 그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사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거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러분, 믿음은요 약해 빠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 그러면 되게 약해 빠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 약해 빠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습니까?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도와주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